한번 받아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물론 예배는 개인의 마음,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일어나야 되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회중을 이루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시간을 매우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처음에 우리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콜 투 월십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참 우리 서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잘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 안 오시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장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임마누엘 찬양대 개회 성령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임마누엘 맞죠? 네. 할렐루야도 좋았고 지난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개회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요. 이거 저는 볼 때 예배에 그 설교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중에 one of the best, 아주 좋은 찬송이라고 봐요. 우리말, 우리 한국 사람 지은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 1900 몇 년도인가 86년도인가 저 미국의 카버넷 신학교에서 다닐 때 THM 과정에 공부하는데 각자 나라의 자기 나라의 찬송 가운데 제일로 좋은 찬송 하나씩 소개하라. 이래서 제가 찾다가 이거를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그분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가 영어로 막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예약좀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자. 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거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찬양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막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차례 아닙니까? 이 설교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리 모인 회중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냐면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 생각으로 막 여기저기서 함부로 세상적인 거 가져와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도록 통로만 될 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근보다 예리한 겁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이런 거 가지고는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 구원의 한복판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지금 계획을 쭉 진행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함부로 딴 이야기 하면 그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의미 깊은 사건 하나를 들으라. 물론 출애굽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뭐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적, 기적, 이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대 과학으로, 현대 문명으로 물드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에 상당히 믿기 어렵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의 뭡니까? 다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혹은 옛날 이야기로, 유대 전통으로 보고, 이게 직접 일어났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신학자는 이거 성경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존재를 없애야 된다. 비신화화 운동, demythologization 이런 거 주장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한 반 정도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믿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우주 물리학이나 생명공학이나 또 양자역학이나 이런 21세기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경의 기적이 하나씩 둘씩 이 과학적으로 풀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자역학만 하더라도요, 이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기적들, 성령의 역사들이 풀어져 가는, 단초가 되는 놀라운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지를 이만큼 발전시켜 주셨어요. 생명과학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이야기했지만 지금 요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그 여자분들 그 가위를 가지고 막 DNA 염기 서열을 그냥 막 잘라내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명과학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 창조에 거의 접근하는 수준에 이르러. 앞으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와도요,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옛날에는 백신 하나 만드는데 2년, 3년 혹은 5년, 10년 걸렸지만 이제는 한 달, 두 달이면 팍팍 만들어져 가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고요. 이거 우리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자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왕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게 나이 40인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아무리 모세가 옛날 애굽의 문물을 통달하고 무슨 장군이었고 혹은 굉장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40년 양치기 하고 나면 80 노인인데요. 뭘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표적을 주시면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그 앞장에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당연하죠. 겸손한 뿐 아니라 실제로 모세는 자신이 없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연약하지요, 모세.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큰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모세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를 들어 써야 되겠는데 계속 믿음이 없고 뒤에서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표적도 주시고요, 아주 확실한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는 꿈도 주시고 그래요. 옛날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도 얼마나 약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적을 2가지 3가지 주시잖아요. 또 그 뒤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표적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이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마테라는 건데요. 여기 보통 그 목자가 양칠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서 끝이 손을 잡고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막대기하고 지팡이하고 2개 가지고 쓰기도 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늑대나 이런 그 들개 같은 걸 때려서 잡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고, 혹은 바위 사이에 끼었을 때 걸어가지고 목을 당겨가지고 양을 구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만드셨다가 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이런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떨기나무 앞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금 그야말로 쇠풀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 그야말로 고생 많이 했죠. 인도해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약한 그 땅으로 네가 인도해내라. 모세에게 놀라운 확신이 필요했어요. 자, 여기 지금 지팡이가 하는 역할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다 그랬어요. 뱀, 낫이라는 거.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탄, 마귀 혹은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됐다가 또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또 지팡이가 되죠. 뭐를 의미하겠어요? 당시 뱀은요, 애굽의 그 바로 왕도 이 바로 왕의 지금도 이 벽화 같은 거 보면요, 뱀 형상을 갖고 있어요. 당시 이 뱀은 애굽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가 뱀을 꼬리를 탁 잡았을 때 또 지팡이가 되게 하는 거,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력을 분쇄하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인도해 내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 회피하고 변명하고 연약한 이 모세에게 이처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미션, 이걸 주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거는 후일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에게 결박당해 있어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도 또한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이처럼 이 지팡이 이적을 주셨을까요? 왜 지팡이입니까?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은 바로의 권세를 주장하고 계신다. 바로가 모세, 네가 볼 때는 바로가 대단한 것 같으냐? 아니다. 요거 내가 지팡이도 만들어버리고 다시 뱀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모세야, 애굽의 바로왕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바로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넌 내 시킨 대로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최고의 권세였던 바로의 권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권이 뭐 무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좀 인내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자, 우리도 이런 그 찬양, 이런 신앙 고백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이거 참 좋은 거죠. 우리 대개 보니까 그 백인 교회 가보면요, 그런 걸 잘하는 것더라고요. 주님은 we praise that, 우리는 주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런 걸 잘해요, 기도할 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달라만 잘하는 것 같아요. 달러는 미국 돈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탄의 압제에서 인도해 내시는 거, 그 뒤에 수상궁의 그 에스더 보세요. 하만이라는 놈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전부 날짜 잡아가지고 거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하만의 그 권세를 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을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2살 안 되는 아기를 다 죽여라, 남자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꿈으로 요셉을, 야,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미 애굽 가고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에서도 능히 지키신다, 예비처를 두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걸 주장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을 다시 지팡이로, 그것도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원래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 모세가 꼬리를 이렇게 잡는 모습, 이것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 봅시다.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 표적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그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요즘 뭐 한센시병 이러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는 나하쉬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는 나병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피부병이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천형병이라 그랬어요. 뭐 한번 걸리면 낫기 힘들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나병 걸려가지고 회막에서 쫓겨났잖아요. 바깥에. 천막 바깥에 나가 있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고침 받은 거 보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병이에요. 자, 오늘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자, 두 번째 표적, 나병 이적입니다. 이거 뭐 놀라운 일이죠.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돼.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되돌아왔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그렇다 그래요. 그 처음에 비듬딱지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경미한 상처 정도인데 점점 이게 심해지면 눈처럼 휘어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두꺼워져.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무슨 죽을 죄를 졌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병같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여기 조금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죄악투성이로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세상 사람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병같이 이 무서운 죄악, 여기서부터 깨끗함 받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죄도 많이 지었죠. 그러다가 죽기도 많이 죽고, 그래서 뭐 애굽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 뭐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요.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 죽었으면요, 매일 뭐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40년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고 홍해가 가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됐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단련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앞에서는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만큼 성장한 거죠. 이제는 요단이 쫙 갈라지고 나서 간 게 아니라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신다. 아멘. 이거는 성장한 사람들 많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신자에게 이렇게 큰 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그 앞에 뭐가 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들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병 같은 무서운 더러운 죄악을 깨끗함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보혈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우리의 그 무섭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허물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다 없애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불러주시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죠. 네.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다고 우리가 뭐 주여 왜 나한테는 뭐 안 해주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혹시 이 중증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하얗게 된 손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쫙 넣었다가 한번 빼면, 주님의 보혈 속에 팍 담궜다가 빼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보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깨끗함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는 나의 피로 깨끗함 받았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연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 금요일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깨끗해지세요. 그리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또 이렇게 참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순수한 회개 운동과 같은 게 있어야지,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가 말이죠, 교단과 교파끼리 무슨 정치적으로 끌고 땡기고 뭐 이래가지고 누구를 세우냐 뭐를 어쩌냐 이따위 짓을 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아주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지. 남 볼 거 없고 나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보혈에 집어넣어서 탁 뺐을 때 깨끗해졌구나. 이 놀라운 체험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이 나일강물, 이걸 피로 만드는 표적이에요. 이 나일강물, 피는 히브리 말로 그
땀이라 그래요. 땀. 해볼까요? 땀. 여기서 우리말에 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땀, 피. 근데 구절에 보면요,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이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의 삶과는 불가분리 관계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아프리카 그 중부 고원지대거든요. 그게 동쪽이죠.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중해까지 내려가요. 이게 뭐 거의 한 5천 한 6, 700km. 뭐 미국의 미시시피 강도 꽤 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지난번에 애굽에 가보니까요. 지금도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거의 90%가 거기 살아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나일강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일강 유역에 이 문명권을 형성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 그 오시리스 신이거든요. 그 오시리스 신이 그 신수로 신의 물로 그 내려준 거다. 그래서 신성시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일강 물을 선택하신 거죠. 최대의 축복의 근원지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이 나일강 물을 멸망의 상징인 피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권세를 그냥 한마디로 멸망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나일강물을 피로 만든다는 거.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아주 그냥 여기서 상징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기로 돌아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진다, 심판한다. 수천 구절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요 심판 문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단숨에 쳐부시는 놀라운 모습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과 백성들이 가진 천부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체주의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막대기를 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물 피로 만드는 세 번째 이적은 앞에 두 이적, 이거를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앞에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였거든요. 지도자로. 9절에 봅시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시는 큰 이적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세 가지 표적,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5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 나일강물이 피되는 표적.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둥병보다도 더 진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악인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부터 한 3450년 전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로부터 2450년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요 이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표적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 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요 아주 크리티컬한 시간에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 앞으로 싹 돌아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백성들이 언제 한번 국가적으로 쫙 돌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도 쫙 모였어요. 다 모였다 그랬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바랄 수는 없지만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한번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쫙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이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연교회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같은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세력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사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연교회도 눈처럼 희게 된 중증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연교회도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영혼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시켜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